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예수 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셨던 두 사람과 그리고 이 일에 소요되었던 경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 묵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시작하면서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막, 회막이라고는 쓰는데 성막은 성소, 회막,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증거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명칭이에요. 왜 증거막이라고 사용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의 돌비를 담는 곳을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증거가 있는 담겨진 궤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인 이 돌비가 있는 성막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증거인 돌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증거막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증거다라는 의미에서 이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다르잖아요. 이 느낌과 중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동할 때에 또 그들이 머물 때에 이 증거막인 성막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함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가족들이 먼저 사별을 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그 어떤 그분들이 사용했던 그 물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관하고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때의 감동과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 회막에 머무시고 회막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전진하고 머무르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죠. 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면요, 참 놀랍게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였잖아요. 무슨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또 광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사고 미래를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성막을 만들어라, 무슨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라, 너네가 물질로 자원하여 드리라.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가장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또 공교로운 기술을 주셔서 이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면 저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하지? 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은 왕도 아니고요. 장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시대까지 신정시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조직적이지 못했단 말이죠. 침략도 많이 당하고 힘들고 수탈도 많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냥 주부였던 사람, 그냥 목자였던 사람, 왼손잡이인 사람, 별의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또 판관의 역할도 하시고 또 왕의 역할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다?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감격스럽고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로 넘쳐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정직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이 어느 정도 들었느냐? 환산해 보면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1000kg이 들었습니다. 은은 어느 정도 들었느냐? 은은 3420kg가 들었어요. 노순 2400kg가 들렸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웠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금모으기 운동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그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재건하라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36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는데 넘쳐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그만 가져오게 해라 라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로 지금 이 일을 이룬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들을 누가 이룬 것이죠? 세문안교회 또 충현교회, 영락교회 이 모든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헌신할까?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신할까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일하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방법과 절차와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물질이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다말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을 통해서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이에요. 이 이다말을 통해서 잘 계산했고 그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예물로 넘쳐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예물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고 또 주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